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오늘 참 좋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날은 바깥으로 놀러 가려고 더 신경 쓸 것이고 그걸 준비를 하고 어쩌면 그렇게 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남아요. 서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봐요. 저는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소먹이로도 많이 다녀보고 돼지, 닭, 개 많이 키워봤죠. 그런데 어느 짐승 하나 주인이 간다고 막 짖거나 막 도망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어릴 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니 40대에서 돌아가셨는데 돼지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발자국처럼 들어도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 밥통 앞으로 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 돼지를 팔게 됐어요. 어머님이 거기 가서 더 맛있게 된장 풀고 맛있게 와서 돼지구이에 부어주면서, 이미 너는 돈 다 치르고 우리 돼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이 먹고 가라 그러면서 먹여주는 그 부어주는 모습을 보고 그게 오랫동안 생각이 났어요. 저게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요? 우리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실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기적을 베풀 때 축사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께서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길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 영웅,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30살의 청년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길 끝에는 꼭 집이 있어. 문이 있어, 문. 그래서 거기 돌아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 세상에 그 좋은 길도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저는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에다가 야, 천국 가는 길도 있을까 하고 천국을 쳤대요. 근데 내비가 가르쳐주면 천국 김밥만 가르쳐주더라고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길을 다 안다는 내비게이션도 천국 가는 길은 알려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그 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천국 갑니다. 왜 사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용모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집사님 되고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구구절절 간절해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저도 속으로 하나님 저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세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멋지게 장성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속으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공부를 참 많이 해요. 기술도 배우고 많은 학식 있고 박사, 만물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 시골 골짜기에서 한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거기 생겼어. 개척교회가 생겼어. 한글도 모르는 그 할머니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가난해요.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어떤 만물 박사보다 그 할머니의 삶이 그 영이 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저도 나이가 어떻게 해보니까 벌써 60이 됐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갈 곳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죠. 그러나 순리상으로 나이를 더 먹게 되면 더 죽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 이제 내가
이 세상 끝나고 갈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 아직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설 날이 우리들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해봐야 늦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길을 가르쳐주는 그분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만물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허당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있지만 빨리 가는 것이 좋냐, 제대로 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냐.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은 엄청 막혀요. 옆길 보니까 숭숭 뚫려.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쪽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막힌 그 길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내가 빨리 가느냐, 얼만큼 속도를 빨리 어떻게 성과를 이뤄내느냐, 그것에 더 치중하면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란다. 내가 이 사업을 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는 내가 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도와달라는데 하나님이 거절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비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이치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대단해, 그런 어떤 그런 명예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해요. 거침돌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어떤 난간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걸림돌인가 아니면 내가 디딤돌인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사단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그것이 기간이 끝나면 사단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 야곱은 이렇게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그 야곱이 가족 70명이 애굽을 하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200만 대군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할 때 뭘로 나왔어요? 야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지렁이 같은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을 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창세기 47장 8절 9절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누구한테 바로한테 말하는데 이때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잡고 있을 때야. 그래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에 그래서 가족이란 걸 아버지라는 걸 동생이라는 것을 바로왕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야곱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에게 야곱이 내가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지만 지금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게 참 험악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이고 그 인생의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절양장 소설책으로 10권 써도 부족하다고 말들을 해요. 맞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연을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랬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곱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귀하게 하나님께 들려 쓰인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로 불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험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험악하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우리가 130년 사는 건 아니죠. 그래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나그네 인생에서 힘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쉼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하나님 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인은 아니고 봉사 오신 분들이 건축업무분들을 했어요. 놀고 있다가 이제 첫 취직을 했는데 건축원을 100만 원을 보냈어요. 김세대 집사님과 과혜선 집사님이.
그리고 백지은님은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후원하시는 분인데 또 100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성산 노타리 회장 맡고 있는 이월자 집사님은 수원에서 감리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 그제 300만을 또 보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두지 않고 잘 완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멋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6월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 삼촌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되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거친 돌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디딤돌이 되네, 이렇게 평상시에 높아서 내가 못 올라가는 이게 있는 바람에 내가 디뎌서 올라갈 수가 있구나. 똑같은 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림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디딤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힘듦이 있는 것, 그것이 돌입니다. 그 돌이 걸림돌이냐 거친 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니까 갑자기 또 어제 느닷없이 민집사님이 막 밝은 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무슨 소린가 한참 있다 목사님, 강미애 권사님이 재래시장에 와서 화장지 30개들이 10뭉치 가져가래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기증한 거래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또 오후에 삼촌들 데리고 어디 좀 갔다 오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민집사님도 좀 해보라 그랬어요. 강미애 권사님이 그걸 사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삶과 죽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은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아니요. 죽음 뒤에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잠시 소풍 보낸 거예요. 나들이 보낸 거예요. 그 나들이가 끝나면, 소풍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네. 길을 모르네.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찾아야죠. 누군가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 천국 간 길을 누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죄를 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아래 놓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던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는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고 뭐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 책임져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치현우? 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요. 저석천 구원 받았어요? 아멘. 아멘. 이재구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 예. 김동경 구원 받았어요? 네. 아멘. 말을 잘 못한 우리 삼촌들도 아멘은 다 합니다. 이규호 구원 받았어요? 아멘. 우리 울림이 볼까요? 울림이 구원 받았어요? 네. 네. 그래요. 예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삼촌들이.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죽을 필요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시되 아무 십자가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저주는 사라집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우리는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길이니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습니다. 인생의 살 맛이 없어져 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정하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